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9장에서 그리고 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총 3장을 읽으실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3차 선교 여행의 말미였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가는 곳마다 먼저는 그 지역의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하여 너무 냉담하게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지역의 이방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참 놀랍고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대인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율법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이라면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메시지일 텐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바울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겠다. 이게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마음과 기도를 아시는 주님께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고 자신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그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에게로 구원 역사를 돌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일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또한 그들을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에 있는 완악함을 허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그렇게 굳게 닫혀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결국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또 한 번 로마서 8장 말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제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 전체 주제와 내용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누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이 그를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제외가 되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갑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자기 백성 삼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그 약속이 취소가 된 건 아닌가요?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하여 단번에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면서 그는 구약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바울은 두 경우를 그 예로 듭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두 번째 예는요, 이삭의 자녀 야곱과 에서의 경우입니다. 에서는 이삭에게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두 자녀인 에서와 야곱이 아직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택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따라 난 자들이라고 무조건 백성 삼으셨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맺었던 약속인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고 한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선포인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써 내려갑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즉,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전합니다.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랑 어린 설명을 한 번 더 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은 분명히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지요. 그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다른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죄가 없으신 분,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에요. 4절에 보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그분은 하나님께 완벽히 순종하셔서 율법 앞에서 의로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구원의 전혀 다른 길이 열린 것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오늘 로마서 10장에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를 단지 길거리 가다가 누구 전도자의 영접 기도를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같이 따라 읽은 정도가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생명이시요 구원자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의 확신과 변화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내 목숨을 걸어야 할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시인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자, 이 은혜의 복음은 반드시 전도자에 의하여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기쁜 소식을 들어야 거기서부터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렇게도 마음이 아파서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글인 신명기 32장과 이사야의 예언서인 이사야 65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므로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믿었던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돌아오는 이방인들이 보이고요. 그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견고한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순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 온종일 손을 벌리고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로마서 10장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에서부터 시작된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11장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먼저는 자기 자신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죠. 또 두 번째, 엘리야 시대 때 온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넘어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루터기 7천 명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바울과 함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증거들을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시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 한 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떻게 온 세상에 구원이 완성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유대인들이 우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다시 유대인들의 구원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을 얻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의 하나님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여전히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변함없는 긍휼과 은혜로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의 끝은요. 유대인들의 회복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자신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짓을 반복하여 행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일에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심에도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부르시고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일에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진정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찬양이 흘러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일에 후회가 없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지혜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로마서 11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음 장 가이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